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난 직후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처럼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축복의 세계를 더욱 넓게 펼쳐가는 데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크게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각각 한 족속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땅을 기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두 지파로 나뉘어져 각각 한 지파의 분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며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12지파로 나뉘어졌습니다. 바로 요셉 자손에 각각 한 지파로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독립된 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합니다. 나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겠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겠다. 나는 남보다 더 풍성한 간증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다 등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욕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삶에 돌아올 분깃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축복의 세계가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은혜와 축복의 세계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더 요구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구가 더 많음을 강조하면서 이미 정복한 땅 중에서 좋은 땅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한 분깃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래? 너희는 큰 민족이다.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 앞에 너무 좁다. 그러니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사는 땅 산지로 올라가서 너희 스스로가 뭐하라고요?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가끔 좋은 것만 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려는 아니란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거룩한 도전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불만을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 정도밖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이 정도만 맡겨주시습니까? 왜 내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고 요만큼의 은혜밖에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기회를 더 풍성하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더 저를 믿고 많이 맡겨주시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불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제껏 맡겨준 것도 너희에게 충분한 은혜로 허락한 것이다. 나머지는 스스로 개척해 보아라.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 모든 것들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가 크고 성장하였을 때 그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할 일은 알아서 스스로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어렸을 때와 같이 행해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올라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나가서 전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이제껏 내게 맡겨준 것이 충분한 은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지 않고, 우리 손가락은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아주 유아적인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면서요, 어떤 분들은 자신은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중보기도 좀 해주십시오.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내가 먼저 부르짖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신은 별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유명한 강사를 불러다가 집회하여서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외부에서 유능한 사람을 불러와서 지도력을 위하여서 교회를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땀과 자신의 희생이 없이 힘 안 들이고 그냥 남의 수고에 빌려서 쉽게 교회를 일으켜 보려고 하는 시도, 바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숟가락만 얹고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척하는 정신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보았습니다.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은요, 모험 중에 모험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무모한 것 같지만은, 어찌 보면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눈물도 쏟고 콧물도 쏟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열정 다 쏟아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무릎이 시리도록 엎드리면서 모든 것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고 났더니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다 눈물 흘리며 수고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돌아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 수고한 사람들이, 그래 내가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은신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화평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방송을 막 시작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구독자도 몇 명 되지 않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열심히 뛴 것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방송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평방송을 열어가셨습니다. 또한 화평교회를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중간에 도중하차 하지 아니하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참 잘했구나,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어, 지나온 세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개척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 마인드 안에서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도 이제 40여일만 남겨놓았습니다. 참 빠르죠? 벌써 11월 21일이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도 2021년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화평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또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을 향해서 스스로 개척하고자 담대함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도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개척 정신을 가지고 더 넓고 더 크게 축복을 향해 도전해 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큰 능력이 있으니 내가 개척하라. 큰 능력이 있으니 내가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자, 큰 능력이 있으니 내가 개척하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고자 요셉은 이에 난색한 표를 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아니, 자기네들은 이렇게 더 많은 분깃을 달라고 하면은, 그래?
그래, 너희에게는 그렇게 좀 더 많은 분깃을 주는 게 맞겠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스스로 개척하라니까 요셉 자손이 아주 난색한 표를 합니다. 그들이 개척해야 할 곳은 비좁은 산림지대이며 그곳에 거하는 이들은 군사력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철병거가 있다는 것이 개척 불가의 이유입니다. 갈렙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의 신앙심과 용기는 정말 보잘것없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순탄한 길을 가고 때로는 험난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요셉 자손들이 여기에 난감한 그 난색한 표현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요셉 자손과 갈렙의 그 신앙을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을 볼까요?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갈렙은 몇 세에 헤브론 땅을 요구했습니까? 85세. 85세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85세는요, 아주 고령의 나이입니다. 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정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싸워서 정복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고 거인들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주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 땅 거민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들이요.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어 자자손손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 갈렙이 이끌었던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형통하고 더 넓고 더 큰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그러나 요셉 자손은 어떻습니까? 싸울 의지가 없어요. 누가 다 일궈놓고 누가 다 개발해놓고 아주 평지 좋은 곳에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너희 지경이 좁다 말하고 계속하여 살림이라도 개척해 가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간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이 넓게 열려질 것입니다.
개척은 생존의 법칙입니다. 개척은 생존의 법칙.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무언가를 너무너무 쉽게만 하려고 합니다. 황량한 들판이라도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약속한 것을 향하여 개척의 삶을 들이십시오. 개척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두 지파인 요셉 자손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에브라임의 4만 500명, 므낫세가 3만 2,200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싸울 만한 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좋은 땅, 넓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기업을 얻고자 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이들을 향해서, 이 두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다시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절병거를 가졌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셉 자손은 그들의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에만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이 큰 민족이고 우리에게는 싸울 장정들이 20세 이상 된 장정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바라보고 요즘 말로 쫄아버렸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들의 강한 것을 보니까 마음이 뺏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잃어버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벌들벌들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저는 세세하도록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동서남북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에게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실패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합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합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또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 적절하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힘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축적하고 쌓아두기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힘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대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한 몸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행하면 움직일 때 우리의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 힘을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만 하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아무런 능력을 받아본 사람이 아닌 거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 능력을, 그 응답받은 것들을 사용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면서 바로 사명을 감당할 만한 큰 능력을 맡겨주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새롭고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도전하고 또 성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음을 확신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만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